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의 바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요.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런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 바로 그것이죠. 특히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것을 함께 누려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가득해야 하는 그 교회 안에도 상처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또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보다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상처가 더욱더 크게 오래 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랑을 기대하고 거의 대부분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기대했지만은 사랑보다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행복과 연합은 반드시 어떤 큰 사건, 그 사건으로만 사실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성도 한 사람이 가볍게 여긴 잘못된 습관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의 허물을 품어주지 않고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가십거리로 만들 때에 교회의 행복과 평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어때? 그런 생각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다른 성도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과 말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한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은요,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함께 그 홍수의 매서운 그 풍파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새로운 그 세상에 새롭게 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한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의 공동체였으며 또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평안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노아가 행한 실수였고요. 또 다른 한 번은 바로 그 노아의 실수를 본 그의 아들 함이 행한 실수였습니다. 특히 그 실수는 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면서 생겨난 실수였고요. 또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그런 것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런 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노아와 가족 모두가 함께 누렸던 그 행복이 깨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행복과 기쁨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어떻게 또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선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농사를 했냐면 바로 포도를 심는 농사를 했던 것이죠. 특히 노아 시대 때는 이 포도 농사는 참으로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물을 마셔도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맛이 또 좋지 않고 지역적인 그런 특징 안에서도 좋은 물맛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즙을 내어서 그 포도즙을 물에 타서 마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맛을 좋게 향상시켜서 먹는 그런 일을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이죠. 근데 이 포도즙을 내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연스럽게 발효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포도즙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문제는 포도 자체가 아니었고요. 더 나아가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밀히 따지면은 포도주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냐면은 바로 절제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서 포도즙을 내어서 물 대신 습관적으로 마셨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포도즙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포도즙을 내어서 냉장고에다 보관하면 아주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주스가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었을 때 노아가 그것을 가지고서 물에다가 타먹은 거예요. 근데 맛이 좋네 하고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많은 양을 마시다 보니까 취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이제 잠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가장 큰 발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요, 바로 노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그 일이 어느 날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포도즙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즙이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것도 그에게는 그것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또한 익숙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이키고 하면서 그것이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하고 또 취하여 잠을 자게 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잠을 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일과 어떤 습관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때가 사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내게 익숙한 일과 습관을 뛰어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변수를 만나는 순간 아무리 익숙하고 습관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과 말들,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일어납니다. 노아도 처음부터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포도즙을 마셨을 뿐인데 그것이 발효되어서 포도주가 된 상태였고 그것을 마시고서 결국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치기가 올려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판단력이 흘려진 채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 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죠. 가령 예배, 봉사, 직분,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때 우리가 갖는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신감이죠.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감 가운데 한 가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성도들과의 그 관계도 돈독하게 잘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갖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착각 하나가 영적으로 내가 그만큼 성장했고 성숙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교회 혹은 신앙생활에서 뭔가에 익숙해졌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했거나 성숙했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영적 성장과 성숙의 진정한 목표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교회에 익숙했고 여러 가지 예배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아무튼 교회 생활에서 뭔가 익숙해진 것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기 익숙해진 것 그것 자체가 엄밀히 치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기보다는 사실 그만큼 뭐가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그만큼 자연스러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진 그런 상태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생활이 자연스러워지고 거리낌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러한 익숙함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던 그 죄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덮여 있었던 그 죄성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전체도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생활에 가장 익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생활에 가장 익숙한 사람. 교회 생활에 가장 익숙한 사람은 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 목회자가 사실은 교회 생활에 가장 익숙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사역하면서도 정말로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회자 다음으로 누가 가장 교회에 익숙할까요? 교회 리더들이 교회에 가장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와 교회 리더가 정말로 가볍게 여긴 잘못된 태도와 습관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교회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 교회 리더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아예 접거나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의 그 심판 후에 남겨진 인류의 또한 대표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노아는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도 인류를 대표하는 리더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해가지고요 오늘의 유혹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고 해가지고 자신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죄의 유혹에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익숙한 교회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생활의 그 익숙함 속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그것들을 보면은 바로 성도 간의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어떤 사람과의 그 관계가 정말로 가까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나도 알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가르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그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여기면서 어떤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덮여 사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깨트린 두 번째 그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잠에 들었을 때 그의 막내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씀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 다음 행동에 있습니다. 이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의 몸을 덮어주지 않았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그의 형들에게 그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엄밀히 치면은 함이 거짓말 한 것도 아니죠.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취한 것도 사실이고 벌거벗은 채로 잠에 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실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까지는 때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 성도의 실수를 알게 되거나 누군가의 가정 형편을 듣게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그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 리더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종종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인데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사실은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어떤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된 것처럼 교회를 개혁할 의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그것을 타인에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타인의 사정이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정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혹은 나의 불만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함은요, 노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깨어난 후에 아버지 조심하세요. 포도즙이 때로는 우리 정신을 좀 몽롱하게 만들고 이러한 실수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함은요, 그런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덮어주거나 권면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십은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 그런 것이 가십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십의 특징은 기도와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십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십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이고 또한 세워진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이유 그 자체는 바로 이 공동체 그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서로에게 나의 마음을 오픈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것 그 자체도 조심스러워. 그 기도 제목 그 자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퍼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실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한 번 실수했다가는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되면은 교회는요,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그런 건강한 공동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서로에게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진실한 교제 그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십이 지나간 그 자리는요, 항상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교회의 행복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은 다르게 행동하죠. 그 말씀을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잘못을 옳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떠벌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취한 그 모습 그 자체를 또 정당화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구경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저 그들이 한 것은 조용히 옷을 가져다가 그것도 뒷걸음쳐서 들어가면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그 옷으로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가 아니라고 사실 말하는 그런 곳이 사실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이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못을 덮는다는 이유로 범죄나 학대를 은폐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 성도의 실수와 연약함을 불필요하게 퍼뜨려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공동체의 어떤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묵인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태도를 항상 가져야 되냐면은 죄를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타인의 잘못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와 먼저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너무나도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으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 질문을 하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나만 이상하게 느낀 게 아닌가요? 자기가 생각한 것들에 대한 동의를 얻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 줄 그런 사람들을 찾는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어떤 연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상력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듣는 일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셈과 야벳이 노아에게 행한 그 일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는요,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아니면은 수치스럽게 만드는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공동체는 불안해지게 되고 또한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처럼 옷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런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의 옷을 들고서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행복이 깨지지 않고 작은 실수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이제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노아가 느꼈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아마 그 마음에 아주 커다란 수치심이 몰려왔을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들이 봤다라는 것 그 자체, 그것 자체로만도 큰 수치심이었을 건데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그 일을 다른 아들들에게 알렸다라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큰 상처와 마음의 큰 수치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노아의 그 수치심 그 자체는 그것을 머문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수치심이 뭐로 변했냐면은 분노로 바뀐 겁니다. 분노.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입에서 아주 매서운 말이 선포가 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에 대해서 본문에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 그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잖아요. 그죠? 함인데 노아가 갑자기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은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함의 막내 아들. 함도 막내 아들이고 가나안도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을 가장 욕보이는 일은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하나를 욕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어쩌면은 함이 가나안을 가장 사랑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저주한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사건 후에 이 공동체 안에 저주의 언어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린 그 함의 행동도 잘못이지만은 그 마음에 상처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면서 아주 격렬한 언어, 저주하는 언어를 사용한 그 노아의 모습도 냉정하게 보면은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언어는 한 가정, 곧 노아의 막내 아들인 함의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처는요, 때로는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의 약점을 말하면 화가 나고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일이 알려지면 수치스럽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대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반드시 공격해서 넘어뜨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을 모아서 저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 그것은 망가진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특히 본문의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한쪽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른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서로 인사하지 않고요.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서로를 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은 교회 안에 벌어져요. 어떤 교회는 편이 갈라졌어요. 주일 예배 딱 되면은 이쪽 편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편, 이쪽 편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편 해가지고 자리를 앉더라도 딱 이쪽, 저쪽 나눠서 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마음속에는 봉사를 하고 섬기더라도 상대를 향한 그 미움 그 자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요. 말하기를 더하고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허물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전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즉시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가령 요즘에는 텍스트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죠. 특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카톡방, 그룹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때로는 교회 카톡방에 자신의 감정을 아주 손쉽게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성급한 말과 그 분노,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교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고요. 교회 리더도 넘어질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믿음 생활한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 새신자도 미숙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요, 어떤 실수, 어떤 사람의 실수의 유무,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롱하지 않고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면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항상 부드러운 그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타인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실수한 사람, 연약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교회가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죄를 사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영원히 낙인 찍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의 아픔을 잘 회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셈과 야벳의 모습하고 같은 것입니다. 옷을 들고 아버지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에게 정말로 긍휼의 옷, 용서의 옷, 기도의 옷, 권면의 옷, 그리고 회복을 기다려주는 인내의 옷을 들고서 서로에게 다가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옷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은폐하거나 방지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고 죄인이 회개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막 떠벌리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그렇게 삼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그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그런 모든 수치를 다 담당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그런 모든 것을 덮어주신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런 모든 것들을 덮어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